지간 수행을 밝히다. 간략하지만 원효 스님은 소에서 여기서 거품을 물고 지간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자 참고해 주시고 어제 나눠드린 책 있잖아요. 그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지간 수행을 쭉 겉핥기식으로 하겠습니다. 말한 바 어떻게 지간문을 수행하느냐.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 경계상을 거치는 것을 말하고 사마타관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원래는 지간이란 말은 지간 관간 해야 됩니다. 지간은 사마타관이고 관간은 비파사나 관입니다. 관간이는 관자가 두 개 붙잖아요, 그죠? 예, 그래 관간 지간이라 해야 돼요. 예? 그 줄여서 그냥 지간이라 했다 해가지고 지자는 지간이고 관자는 관간이에요. 지간은 인의 입장에서 얘기했는 거고 정에는 뭐라 했어요? 결과의 입장에서 인과를 따질 때 이제 그렇게 한다고 어제 아래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비발사나를 뭐라 하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생멸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고 분별한다는 건 뭡니까? 지혜롭게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파사나 간의 뜻을 수순하는 까닭이다. 어떻게 수순하느냐? 지간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도리를 정에 쌍수하는 거, 이 두 가지 도리를 차츰 닦고 익혀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면은 정해가 쌍수한다면은 나란히 현전하는 까닭이다. 잘 닦는 사람 그 177페이지 있죠? 만약 사마타를 닦는 이는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일단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단정히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하고 바깥도 단정하게 하고 안도 단정하게 도량청정하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기신론에서 나오는 사마타의 방법은 9가지입니다. 티베트 스님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8가지로 자기들 우리는 너는 그런 거 안 하자. 우리는 9가지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냐? 있다. 어디냐? 원효 스님 기신론에 자세하게 한국 불교 수행을 사마타간 9가지 조건을 꺼내놨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 달아나면 땡기고 땡기면 말목치고 갖다 땡겨가지고 또 못 달아나게 움켜매고 움켜매서 마음을 조잔축고 파단것처럼 까란채가 살살 막혀 나가는 방법이 있다.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데 내인데 있다. 그래서 티베트 선생님들 법무사 와서 이게 몇 분 초청해가지고 그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은 보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같은 나이고 같은 연배인데도 우리보다 한 10배 이상의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운 거야. 불교에 푹 쩔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번에 그쪽에 빅캐스천 나왔던 소남 스님 있잖아요. 소남 스님이 그 이제 티베트 스님들 다 모시고 왔더라고. 티베트 스님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같이 서로 길이 다르더라도 남방을 만나든지 북방을 만나든지 티베트를 만나든지 일본 스님을 만나든지 중국 스님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는 음식이 다르듯이 공부길도 당연히 달라야지 공부지. 같아야지 공부라 이런다면 그건 우기는 거라. 아까 13종파 봤죠? 달라야지 다 달라야지 마음이지 뭐 마네킹인가 안 다르게 마네킹도 다르지. 만약 사마타를 닦는 이는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단정의 뜻을 바르게 하며 호흡을 의지하자. 자, 좋습니다. 이어 보세요. 오정신관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그 불교에서는 기신론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그건 제일 낮은 단계. 오정신관을 수행하고 난 뒤에 그다음 사념처를 수행하고 부처님께서 사념처 수행하라 했잖아요. 신수신법.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기신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인가법이나 연기법을 뛰어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우리는 이게 사마타 수행하든지 하면 이게 인중을 스쳐가는 호흡을 간하고 단전에 밀고 들어가는 호흡을 간하면서 하두를 들었다 삼켰다가 뱉었다 삼켰다가 뱉었다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스님이 어느 날 그러셨어요. 진수하동이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를 일로 보내고 저를 보내고 단전으로 땡겼다 내렸다 그렇게 호흡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물이 끓으면은 동서사방을 물이 이렇게 제대로 끓으면 동시에 다 번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진수하동이다.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고 오롯한 신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계적으로 테크닉으로 그래 하두를 들었다 연부를 들었다 그래 하는 거는 입에 발린 거라고. 그럼 뭐 비파사나 하든지 사마타를 하든지 마찬가지. 확 끓어버리면 다 번져버려. 보일러가 확 끓이면 이 구석 저 구석 호수마다 다 간다는 게 이방저방. 자, 호흡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형색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형색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백골간이에요. 백골간. 위에 수식과 밑에 다 써놨죠. 예? 예.
또 공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지는 견문각지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난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것이 뭡니까? 인연생멸이다. 허망하게 있는 것이지 거기까지 기댈 거는 없고 본질을 찔러서 들어가 버려라 이 말 아닙니까? 일체의 모든 상nhập을 생각 따라 모두 없애버리고. 두 번째 등주. 그다음 안주는 뭡니까? 없앤다는 생각마저도 없애버리고. 치밀하게 써놨죠. 일체법이 본래 모양이 없는 까다로 생각마다 불생불멸이면 생각마다 생각마다 불멸이다. 무생이면 무멸이다. 건주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생불멸에 가까워졌으니까 본심을 알만한 경지로 접근해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서서히 이제 조복이 받아져 가지고 억세던 데 업장이 하나 둘 꺾이게 되고 역초경미라 그래거든. 서장 같은 데는 포자 농손하되 인구 여연아 역초경미로소이다. 자도성중으로. 내가 스님께 공부 배우다 집에 돌아왔는데 손자를 데리고 이렇게 놀면서 이참정장에 보면은 늘 생활하는 것은 밥 먹고 일하고 손자보고 이런 것은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은 마음의 업장에 번뇌라도 시달리는 것은 역초경미라. 좋은 걸 봐도 좋은 일 뭐 그렇게 빠지지 않고 슬픈 걸 봐도 그렇게 슬픔에 빠지지 않고 여여합니다. 역초 또한 점점 경미 아주 가볍고 얇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역초경미라. 이런 얘기들이죠. 또 마음을 따라서 바깥 경계를 생각하지 마음을 따라서 오직 집중해서 마음이 하는 짓거리를 마음이 하는 몸이 하는 짓거리도 살펴야 되지만 마음이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살피다가 이제 마음 하는 짓거리를 점점 놓고 그 생각을 경계에 따라가지 않으면은 안쪽으로 점점 접근해 들어오잖아요. 뒤에 마음으로서 앞에 마음을 없애고 적정하고 그다음에 체극적정이라 마음이 달아나가면 확 잡아 당겨가지고 곧 거두어 들여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신을 어디 팔고 있어 지금. 바른 마음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이 바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른 마음이라는 건 오직 마음뿐이고 아까 뭐라 했죠? 다 마음이야 이러면서 물 떠보면 깨구리도 구렁이도 싹 다 없는 것이라. 바깥 경계가 없다. 곧 다시 이 마음이 또 스스로의 모양이 없어서 생각마다 이 마음조차도 본래 무일물이라. 생각마다 가히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심도 유격 일중간이라 했죠. 무심한 것도 오직 한 꺼풀이 막혀 있다고. 만약에 앉고 일어나며 가고 오며 나아가고 머물며 베풀어 짓는 바에 있어서는 모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여 수순하고 관찰해서 오래오래 익혀 순수해지면 그 마음이 안주함을 얻는다. 이런 걸 서장에 일어났죠. 여인섭사에 어떤 사람이 하를 쏘면은 구구하면은 오늘 또 쏘고 내일 또 쏘고 10년 쏘고 20년 쏘면 어떤 자연적중이라. 여인섭사에 구구하면은 자연적중이라. 언젠가는 맞을 날이 있는 것이야. 눈 감고도 맞춰버린다. 그러니까 다 하려는 안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러면 됩니까? 우리 학인들이 특히 경전 읽는 것도 강사니까 스님처럼 읽으려면 녹음 좀 해주시면 따라요. 지가 녹음 따라 한다고 읽어지나? 녹음해줘봐도 나는 왜 안 되지요? 약정자기 그래진지 약정자기하야 그래진지하며 유소 시작하야는 일체시에 상념방편하야 소승간잘하야 구섭순수가이면 기신덕주하리라. 저는 왜 안 되죠? 읽어나 봤나 지가. 그죠? 구구하면은 오래오래 하면은 자연 적중어이라. 주방장이 칼질 다라락 하듯이. 그러니까 귀신놈도 100번 위에 있으니까 하지 말고 100번 정도는 읽으세요. 100번. 100번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고 뭐 할 거라? 하트 칠 거라? 왜 할 거라? 덩지를 밝히다. 덩지가 바로 우리가 아는 덩지 유지시키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삼매. 이래 가면 깔아앉지도 들떠지도 않는 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그죠? 도거와 산란과 혼침과 방위를 다 놔버리고 일정하게 항상 장 그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편안한 저울 때 같은 마음이 안정된 까닭으로 점점 안정됐다 이 말이 삼매입니다. 점점 용맹하고 날카로워져서 수순하며 진여 삼매의 덕이 바여 번뇌를 깊이 조복받고 신심이 정장하여 속히 불태심을 정장한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구냐? 오직 의혹을 의심이 많은 놈하고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하고 악업장이 무거운 사람하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제외하는 이런 사람들은 귀신눈이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타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참선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제가 뭐라 했습니까? 탐진치부터 어떻게든 조복받고 남인데 베풀어 주는 거라도 좀 하다고 그러면 참선할 수 있는 선방에 앉아 있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타의 수행 공덕을 밝힌다. 또한 이 삼매를 의지하는 까닭으로 곧 법계가 한 모양인 줄 알지니 말하자면 일체 재벌의 법신이 중생신과 더불어서 평등하여 둘이 없으며 곧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일행삼매라고 한다. 심불급 중생은 시삼 무차별이다. 마땅히 알지니 곧 이제 하원경 적어놔야 되겠죠. 심 마음과 부처와 심불급 밑끝자 중생은 시삼 무차별 써야 되겠죠. 그래놓고 이제 하원경 어디 있나 80 하원경이 안 나와요. 60건 하원경에 나옵니다. 그래도 뭐 안 찾아보시겠지. 마땅히 알아라. 진여가 이 삼매의 근본이다. 뭐가 근본이에요? 진심이 우리 삼매의 근본이다. 삼매라는 것이 바로 진심이다.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면 삼매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외도삼매다. 외도삼매. 진여가 바로 다른 말로는 자비고 진여가 다른 말로는 지혜고 다 이거 그런 것이요. 진여가 다른 말로는 바람일의 결과물이래. 만약 어떤 수행하는 이가 점점 능히 한량없는 삼매를 낼 것이다. 그 다음에 마사에 홍난데다 혹 어떤 중생의 성근의 힘이 없을진데 뭔 힘이요? 성근의 힘이 없으면은 면역력이 없으면은 곧 마구니와 외도와 귀신에게 홍난하는 바가 돼가지고 참선하다가 지정신이 안 있고 완전히 병든 사람한테 희한하게 된다. 혹은 앉아 있을 때 모습을 나타내서 두렵게 하며 혹은 단정한 남녀의 모습과 남녀 모습과 등상 남녀 등의 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아닌 주 세 번째 보라 말씀입니다. 평범한 경계를 나타내어 수행인의 마음을 흔들리게 함으로 뭐라고 한다? 등상이라고 한다. 마사를 제압하는 방법. 오직 마땅히 마음이라고 여기면 곧 경계가 없어지고 마침내 내란스럽지 않게 된다. 아까 123페이지 참조하라 그랬죠. 혹은 천상과 보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열의 모습을 지어서 상호가 구족하기도 한다. 혹은 다란이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보시와 지계를 또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설하기도 하고 혹은 평등하고 혹은 공하며 모양과 원력이 없고 원수와 친한 이도 없고 인가도 없어서 필경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참된 열반이라고 헛소리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요.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숙명인 과거의 일을 알게 하고 또한 미래의 일을 알게 해서 다른 이의 마음을 아는 지혜 타심통이라죠. 이거 숙명통 타심통 뭐 해가지고 변제가 걸림이 없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의 명리의 일을 탐착하게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금방 화를 냈다 금방 시끄러들고 기뻐하고 성품이 떳떳한가 기준을 잃게 하며 혹은 많이 자유롭기도 하며 잠이 많고 병이 많아서 그 마음을 게으르기도 하며 혹은 갑자기 정진하다가 뒤에 갑자기 쉬어버리고 믿지 않는 마음을 내서 불신해가지고 의심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 신심이 떨어지면 그래 되겠죠. 혹은 본래 수성한 그 부처님 같은 행동을 버려버리고 온갖 중생의 그런 잡된 짓을 행하면서 세상의 일을 탐착해가지고 각가지로 이리 매이고 저리 매이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게. 또한 사람이 능히 사람을 하여금 마사에 낑기면 조금 삼매를 얻어가지고 조금 비슷하지만은 이게 전부 외도 삼매 모두 외도에 얻은 바이며 참된 삼매는 아니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진짜 삼매는 그 금덩어리 같아서 불 속에 열수록 더 단단해지고 외도 삼매는 그런 경계 인연 생멸에 이렇게 담글수록 지저분해진다고. 혹은 또한 사람을 하여금 하루나 이틀 사흘 내지는 7일까지 선정 속에 머물가야 자연히 향기롭고 맛나는 음식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기뻐서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애착하게 하기도 한다. 혹은 또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양을 조절하지 못하게 금방 많이 먹었다가 금방 적게 먹기도 하고 안색이 수시 때때로 변하며 달라진다. 마사를 대치를 밝히 이러한 뜻인 까닭으로 수행자를 마땅히 지혜로 관찰해서 이 마음으로 하여금 삿된 번뇌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마땅히 바른 생각을 부지런히 하여서 치착하지 아니하면 곧 능히 모든 업장을 멀리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지니 외도가 가진 삼매는 모두 견해의 암안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암안스러운 사람은 전부 외도예요, 외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가사 읽고 머리 깎고 있으면서 공부 안 한 사람을 부법 외도라고 그래요. 부법 외도. 절에 다니면서 절에 법에 붙어가지고 진리에 붙어가지고 외도 짓을 한다고. 뭐 하나 그러니까 저기 입장권 받고 이런 짓거리하고. 예? 매표소 있다니까 매표소. 세간의 명리 공경을 탐착하는 까닭에 이거 나왔잖아요. 매표소.
진여산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견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덕상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무지역 무덕이다. 내지는 선정에서 깨어나더라도 또한 게으르고 교만함이 없어서 그만 그 깊은 선정인데 오직 선정일 뿐, 오직 선정일 뿐, 내가 오직 사람일 뿐, 다른 건 없다 이거예요. 가진과 번뇌가 점점 미박해진다. 여기 나왔죠? 예? 가진 바 번뇌가 점점 미박해진다 해놨잖아요. 참선하는데 미박 안 해질 리가 있나? 미박해지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 별 일이 없어요. 그냥 경전 보고 참선하고 경전 보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이것뿐이잖아요. 중은 만약 모든 범부가 이 삼매의 법을 닦지 아니하고 열애의 종성에 들어감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세간의 모든 선의 삼매를 닦음에 미착 맛에 떨어져 가지고 악연의 의지에서 삼계에 묶이고 속박되어 외대와 더불어 함께 하나니. 이런 거 초발심 자격문은 어떻게 해놨어요? 유주 여편하야 여속 교통하야 영타 정질이여다 이래 해놨잖아요. 자꾸 세속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길다고 속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견해가 없는 사람들이 속인이라. 사람 인자 옆에다가 꼴짝이 곡자 있잖아요. 콕 쳐박혀 우물한 깨구리 같은 사람이 중이 아니라 그거는 저 속인이라 속인. 바깥에서 마음을 대범하게 쓰면 다 출가한 사람하고 똑같죠. 세속에 산다고 다 속인인가? 중은 또 일찍 뭐 성자 쓰기도 하지만 뭐 한문 의미로 보면 일찍 정자죠. 중은 뭐냐? 만공스님 말씀하시기로 일체 만유를 깨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양보해가지고도 일체 만유에 대해서 뭐 제법 실상에 대해서 깨치려고 노력하는 자다. 이게 중이라고. 세속에는 중을 갖다 속된 말로 쓰지만은 중이라지만은 그죠? 그 중이라고 하는 건 일체 만유를 이렇게 인연생멸에 대해서 환하게 사마타와 비파사나로 뚫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타의 수행의 이익을 밝히다. 지금 계속 사마타만 얘기하잖아요. 다른 뭐 바라밀보다도 더 이게 분량이 많지요. 귀신눈의 수행 방법은 하나 꼽아라면 사마타고 둘 꼽아라면은 사마타와 비파사나고. 예? 다른 거는 이게 그 업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마타와 비파사나만이 우리를 업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길이라.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이건 실제 음식이다 이거예요. 실제 음식. 이거 재밌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또한 오롯한 마음으로부터 부지런히 이 삼매를 배우는 사람은 현세에 10가지 이익을 얻는 사마타 수행 잘하면 10가지 이익이 얻어진다. 참선만 잘해도. 예. 뭐냐? 떡이 생겨지고 밥이 생겨진다 이 말이요. 첫째는 항상 시방에서 제불보살에 혼념하는 바가 된다. 둘째는 모든 마구니와 악기가 능히 두렵게 하는 바가 되지 않는다. 셋째는 95종의 외도와 귀신의 홍난한 바가 되지 않는다. 넷째는 매우 깊은 법을 비방함을 멀리 여기서 다행스럽게 귀신도 그게 무슨 공부야 하안경 그 복잡해 이런 소리 안 한다 이거. 무거운 제업장이 점점 미박해진다. 다섯째는 비방할 걸 못해 가지고 경전을 비방하냐고. 남방 경전에 익숙해가 있으면 북방 경전을 비방하고 북방에서 익숙해 있으면 남방을 비방하고 현재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 서양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고전을 비방하고 고전에 익숙한 사람은 또 현대를 비방하고 그게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다고. 영리한 사람은 현대가 고전이고 고전이 현대고 오직 고전을 벗삼아서 현대로 살아가는 고전이 되고 현대에 살면서도 예전에 그게 주춧돌이 되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야 되거든. 이 가사가 어디서 온 거예요? 부처님한테 온 건데.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지만 가사는 옛 가사잖아요. 이거 가사 이런 것들이 아주 고목과 같은 것이거든. 고목에서 꽃이 피는데 꽃이 옛날 꽃이에요, 지금 꽃이야? 지금 꽃이요. 지금 말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 지금 듣는 거고. 예? 이건 지금의 꽃이지만은 반드시 의지해가 있어요. 가사와 삭발의 의지해가 있는 옛날 것을 의지해가지고 이런데 의지해가 있잖아요. 귀신론을 보는데 옛날 귀신론이 아니고 이 책은 고목이지만 여기서 피는 내 마음은 오늘의 꽃이에요. 오늘. 제가 저희 1400년 되는 매화나무 앞에서 그 시를 썼거든. 한상 고목 일고지에 천태산 국청사 차가운 고울에 일고자 저 외로운 1400년 되는 매화나무 덩굴에 탐발시나 묘유시라. 꽃이 피는구나. 꽃이 피어. 아름다운 향기로운 매화꽃이 피는구나. 1400년 되는 나무에 오늘의 꽃이 지금 피는구나. 이 향기는 지금의 향기로다. 천태지자대사는 고목일지 몰라도 그거 달라붙어서 피는 나는 오늘의 중이라. 오늘의 중. 야! 이런 아름다운 시인 같은 나를 왜 못 생겼다고 하는지.
시를 하도 많이 지니까 시시해져 버렸어요. 자, 여섯째는 열의 경계에 믿음이 정장한다. 일곱째는 근심과 후회를 멀리해서 생멸법 가운데서 용맹하여 겁내지 아니한다. 여덟 번째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 교만을 버려서 남들을 괴롭히는 바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이런 거 왜 그 저게 우리 주가신 할 때 유연 성미 주가신 하잖아요, 그죠? 곡식이 유연 부드러워야 맛이 있거든. 성미 맛이 수성하다는 것은 누구 입맛에나 다 맛있어야 수성한 맛이에요. 수성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찌끄레기부터 저 거룩한 분까지 다 통용되는 게 수성한 것이라. 그 수성한 것이 마음보다 더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일심보다 더한 게 없다고. 그런데 다만 지 업장이 뜨거워서 그 일심에 대해서 신심을 못 가질 뿐이지. 괘씸하게 벗개심 되고 말이야. 아홉째는 비록 선정을 얻지는 못했지만 모든 때와 모든 경계에 처해 어떤 때 어떤 곳에 가더라도 곧 번뇌가 점점 줄어들어서 세속적으로 지저분하게 얍삽하게 안 산다 이거. 싸가지 없이 안 산다 이거지. 싸가지는 알죠. 체면 없고 양심 없고 인정 없고 의리 없으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은 사 가지가 없다고. 체면 남 들받아 볼 때 이게 체면치레로 들받아 보잖아요. 또 양심이 있으면 아유 내 때문에 그런데 들받아 봐. 그래 아이고 별로 내하고 상관없더라도 그 사람 잘 돼서 아유 좀 빨리 나아야 될 건데 라고 인정스럽게 들받아 봐. 나중에는 뭐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돈 좀 챙겨 가지고 퇴원비를 해라고 이러면서 의리 있게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으면은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이. 돈 안 되면 안 가잖아요. 돈 되면 가고 그런 사람들 다 돈수. 그것도 그걸 적는다. 제가 참네. 오줄 없단 말도 있죠. 오줄 없단 말. 오줄 없는 건 인의 예지 신 이 다섯 줄기가 없는 사람들 오줄이 없다. 예? 그것도 적어놓지 그래요. 사람이 어질지도 못하고, 예? 의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오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저 사람 오줄 한 봉다리 빠졌다는 건 그 중에 하나가 없는 사람들. 다 좋은데 믿음이 없다든지, 다 좋은데 예의가 없다든지, 다 좋은데 의리가 없다든지, 그죠? 한 봉다리 빠졌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 봉다리 빠진 거예요. 오줄 중에서.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그게 더 재밌는데 사실은. 열째는 만약 삼매를 얻었다 하면 어떻게 되냐? 못 얻었다 하면 못 얻어도 아까 뭐랬죠? 삼매를 못 얻어도 신심 있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안 산다 그랬고, 그죠? 얻었다 하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바깥으로 반연하는 일체 음성에 놀라는 바가 되지 않는다. 그 저는 막 과음을 지르든지 물을 쏟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놀라는 사람은 안에 아만이 많아서 그래요. 아집이 많아서. 아이고 이러면 그건 아만이 많은 사람. 사자는 그 철우는 우리 그래 요 쓰는 게 뭐예요? 불파 사자우라, 그죠? 쇳덩거리로 만든 소는 삼매를 얻은 소는 뭐래요? 불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자후가 치더라도 소가 안 두려워한다고. 깊은 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 줄에는 안 보셨어요? 다 읽어봤지? 예. 철우 불파 사자후라 해놨잖아요, 그죠? 단자 무심 만물하면 해가지고 저서부터 글이 나오잖아요. 8꼭지인데 4꼭지 운자가 틀리죠. 일체 음성에 놀라는 바가 되지 않는다. 놀라는 사람들은 뭐 때문이냐? 탐심이 많으면 놀라고 집착이 많으면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 엔간한 사람은 선정을 얻어본 사람은 지진이 나든지 땅이 끊어지든지 불이 나든지 하더라도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사람 불러봐봐라 이런 식이라. 이빨 다치고 이렇게 참선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다 어릴 때 이렇게 보면 탁 다쳐놓으면은 호달갑 떠는 사람들은 막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저기 봐. 좀 사람 불러봐봐요. 침착해. 아주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일 처리도 말끔하고 호달갑 떠는 사람이 일 처리도 안 해놓고 다 처리하고 지도 정신 잃어놓고는 그때 내가 다 했다 아이가 그제 네 안다 아이가 그제 아유 네 다쳤을 때 그제 절로 가라 막 기따갑다 시끄럽다 되잖아요. 자 비파사나를 설하다. 빛 또한 어떤 사람이 오직 사마타만 닦으면 마음이 푹 꺼져버리고 혹 게으름이 이렇게 나서 닦는지 안 닦는지도 모르고 졸다가 조실스님 되거든요. 조실. 응? 여러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비심을 자비심을 탁 읽고 내 혼자만 그냥 앉아 있으면 막
그게 이제 매너리즘에 빠졌다죠, 그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깨어를 타자입니다. 그때 타자가 타성 무슨 타자? 깨어를 타자요. 깨어른 성품에 젖어가지고 막 오늘도 앉아 있고 내일도 앉아 있고, 예? 그런 걸 갖다 직업수자라 그래요. 직업수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직업수자, 그죠? 이 관심이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런 눈이 획획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오늘 뭐 국수 공양인가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이 깨어름을 선행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대비심을 멀리하는 이러한 까닭으로 자비심을 일으키고 깨어름을 저쪽에 물리치고 마음이 꺼지는 걸 푹 잠겨 가지고 흑사나 기굴리라 하죠. 캄캄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살피는 힘 뭡니까? 비파사나를 겸수한다. 그 비파사나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으로, 4가지 조건으로 정리해놨죠. 법상간, 비파사나를 닦는 일은 마땅히 일체 세간의 유의법이 오래 머무름을 얻지 못해서 인연 때문에 허망하게 있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는 이 무상간을 해야 되고, 또 일체 심행이 생각마다 신멸하는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게 어떤 게 좀 즐겁지만 나중에 전부 다 고통이 된다는 고간을 해야 되고, 마땅히 과거에 생각한 바의 제법이 황홀하여 꿈과 같음을 간하여 마땅히 현재에 생각하는 바의 제법이 모든 일이 번개불과 같음을 간하고, 또한 미래의 일이 모든 현상들이 모두 구름처럼 호련히 일어남을 간해가지고 무화관을 간해가지고 제법 무화를 잘 간해가지고 마땅히 세간의 일체 몸이 모두 청정하지 못하고 갖가지로 더러워서 오염돼서, 우리 염심 쭉 해봤잖아요, 그죠? 상응념, 불상응념. 그래서 하나도 좋아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관찰한다. 부정간을 함으로 해서 탐욕심이 사라져요. 탐욕이 부정간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연간을 하고 자비간을 하면서 사람이 어지러져서 그 다음에 진심이 사라지게 돼요. 대비간을 밝힌다. 이와 같이 마땅히 생각하되 일체 중생이 무시이래로 모두 무시무명이라요. 무시무명.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는 그런 무시무명에 이렇게 무시이래로부터 모두 무명에 혼섭된 바가 돼서, 그 무시무명은 문제가 언제 무명이요? 지금 무명이면은 무시무명이에요. 예? 지금 발가쁘면 무시무명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직하면, 당장 정직하면 무명이 있든지 뭐든 그건 무명지 문제고, 나는 정직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겠어요? 그러니까 무시무명이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도 무명에 꺼달려서 계속 잡짓을 하고 있으면 무시무명의 뿌리가 원조요. 그런데 그걸 무시무명이 본래 무명이란 것도 각심초기에 심무초상이라 없다 하더라, 진여라 하더라 이래 버리면 무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무명업장에서 휘달려서 산다 하더라도 무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잖아요. 그건 신심이라 하잖아요. 예? 업장에 안 꺼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업장에 꺼달린다고 해서 내가 내 꼬라지가 이 업장 이것이라고 그거 사람들이 그거 스스로 핵해버리잖아요. 꺼버리잖아요. 나는 이것까지 이래 자기 능력을 이렇게 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무시무명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현재 무명이기 때문에 무시무명에 꺼달려 댕길지 뭐 현재 무명으로 안 살기 때문에 나는 신심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나는 진여를 훈습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역순으로 간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무시무명에 해당되는 것이 안 돼요. 흠습된 바 인한 까닭으로 마음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해서 일체 마음에 큰 고통을 받았으면 현재에도 하려면 큰 고통, 미래에도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 없어서 버리기 어렵고 어렵지만 그러나 알지를 못하니 이와 같이 중생이 매우 불쌍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명이 아니다 확 돌아선다 이거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곧 마땅히 용맹하게 큰 세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제 마음으로 하여금 분별심을 여기게 하는 까닭으로 시방에 두려하여 일체의 모든 착한 공덕을 수행하며, 그러니까 이 착한 공덕 수행하는 것도 앞에 얘기하고 좀 쭉 연결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무명 때문에 꺼달려 가지고 나는 이 무명의 업장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계속 살고 이렇게 그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꺼달려 산다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사는 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 가지고 불상 앞에 있으면 안 돼. 불쌍한 사람이 불상 앞에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일체의 모든 착한 공덕을 수행하며, 그러면 무명은 없는 거예요. 착한 공덕이 무슨 무명이 있나? 무명이 착한 공덕을 수행하는데 무명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라도 없어요. 아무리 작은 착한 거라도 그 무명이 달라붙을 자리가 없어요. 무명이라면 착한 행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착한 행은 완전한 거야, 완전한 거.
아무리 작고 내가 못난 소견이를 할지라도 한 생각, 그러니까 어린 애들 모래 장난치다가도 부처님 일 공덕을 생각하면은 성불 한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라, 그런 거. 그러니까 보보 행행에 걷고 만지고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성공 공덕을 생각해서 자비로우려고 생각해야 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어놓은 가보대로 생각이 일어나고 무명에 꺼달리고 탐심이 일어나고 성질이 일어나지만은 또 돌이켜서 아, 내가 와 이러는 나 이거 아니야, 그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어두워질 때마다 불을 하나 켜고 어두워질 때마다 불 켜면 어둠은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벽주대낮에 환하게 어둠이 어디 어둠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만큼 아니라도 방에만 불 켜도 그 어둠 없는 거예요. 어둠이 뭐 천년 만년 됐는 그런 무시무명이 캄캄한 게 있다 하더라도 불 켜는 순간에 그 천년 만년 됐는 무시무명의 어둠이 한 점이라도 남아 있겠어요? 그 방 안에 없어요. 불만 켜면은 신신만 켜면은 그 방 안에 무시무명은 존재할 수가, 그게 천년에 묵었던 어둠이든지 만년 묵었던 어둠이든지 그 방 안에 어둠이 현재 내가 밝히는 순간에 그거는 없어요, 그죠? 근데 현재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그 무명은 지금 무명이 돼서 천년의 무명이 되는 것이라. 이해 안 가죠? 가요? 가는데 왜 그 감동도 안 하고 그렇게 울지도 안 하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맨말하게. 아니, 이해하기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지금 밝아졌기 때문에 무시로 그 있던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지금 무명이면은 무시 무명까지 천년 무명. 지금 강명이면은 무명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지금 무명이냐 아니냐, 현재의 일념이 당장 정직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수행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일체의 착한 공덕을 수행하며 그 미래가 다하도록 한량없는 방패로서 일체의 권해서는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제일의 낙을 얻게 하리라. 진열하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원력을 일으킨 까닭으로 모든 때와 anywhere, anytime 장소에 있는 바 여러 선액을 자기가 할 만큼 감당할 능력을 따라서, 깨미가 또 컨테이너 한 박스 지고 간다 하다 찡겨 죽지 말고 버리지 않고 닦고 배워서 마음에 깨어름이 없다. 오늘 한 줄이라도 귀신론을 읽는다. 한 번을 못 읽으면, 그죠? 두 줄이라도 읽는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우리 선배 스님인데 하도 뭐냐가 석줄 외워가 한 줄도 못 외우니까 석줄 외우라니까 뭐냐, 그래 한 줄이라도 외우고 한 줄 외워가지고 두 줄이 되고 두 줄 외워서 석줄이 되고 석줄 위해서 한 장이 되고 반 장이 되고 한 장이 되고, 그러니까 경전을 다 외우더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거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아가 시간을 지켜야 된다. 기도할 때는 혹시 네가 바빠서 쉬자 하니까 이렇게 마루 닦고 있다 하더라도 10시 되면 그때는 신매장구 대단하니 해야 된다. 예? 서울에 가가 있더라도 그 시간만 되면 해야 된다. 남하고 같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장소는 변하더라도 시간은 변함없이 니를 자꾸 다독거려야 그게 기도가 된다. 오늘 뭐 여 왔는데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시간만 되면 꼭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고 정진이 되는 거죠. 제가 토굴에 인등을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저기 한 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좀 한다라면 제작비가 한 20만 원 한다, 10만 원, 한 300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도 없는데 만들어 놔. 그럼 한 개 10만 원 만들면 300개만 만들어도 3천만 원이에요. 무슨 인등 만드는데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쓰는 중이 어디 있노? 여기 있어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도 그건 너무 명작으로 불교 미술 대전 대상 받았던 스님이 만든 건데 앞으로 안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도 그거는 명작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군가 손에, 그죠? 계속 유전돼서 흘러갈 거라. 그 인등은 그 뭐 유리로 만들고 뭐 그렇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고 동으로 만들어 부처님 안에 다 새겨가지고 연꽃을 띠다가 다시 철을 붙였거든. 이렇게 만들어. 이거 부처님을 다 새겨가지고 하나 붙여놨다는 게. 그럼 안에서 보면은 석굴암 부처님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들이에요? 명작이 되고 신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 잘 그거 귀신론을 야무게 보면 다 그런 것도 다 이제 마음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장사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등 하나를 딱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인등이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인등이 뭐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고생하며 공부해가지고 한 6, 7년이 지났어요. 그럼 미국 절에 전화를 했어요. 스님, 미국에서 유학하던 누군데 혹시 제 인등이 아직도 절에 켜놓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인등비를 보내지 못했는데 인등비를 보내겠습니다. 인등을 켰다고 하는 자기의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인등이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등을 만드는 거지. 심등이 인등이 돼가지고 인등은 하나의 표상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이 목불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영어 있다니 뭐 석불이 무슨 영어 있기노? 석불 앞에 가서 사람이 간절함이 그 석불에 하여금 영어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지 않겠어요? 예? 그 인등을 왜 그렇게 곱게 비싸게 거룩하게 만드냐 하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내 인등이라고 의지하고 싶잖아요. 뭐 째보 같은 인등 만들어 놓으면 그 누가 저 달고 싶어도 안 달. 나는 거기 인등 하나 켰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자기가 그 의지체가 되잖아요. 예? 여기도 다 그런 얘기들인데 인등이 무슨 힘이 있어요? 불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의 힘이 있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힘이 있지. 그런데 그래 돼 있어요. 그 지인등은 지가 다른 거예요. 지가 다른 거. 인도해서 가는 거라. 자기를 인도해서 가니까 인등이래. 인등. 이끌 인자 쓰잖아요. 이끌 인자. 예? 나를 이끌어가는 등이야. 나를 이끌어가는 원불. 이 인등할 때 인자 있잖아요. 끌 인자 쓰잖아요. 그죠? 인등. 나를 끌고 가는 나의 원력에 등을 하나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게 앞으로 석불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해야 되죠. 석불이 영어 믿는 게 아니라 석불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지극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귀신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자선을 할 때 사마타에 전념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체 때는 모두 마땅히 적당 사마타 끊는 거 연습할 때 외에는 나머지 때는 언제 해야 돼요? 비파사나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지간 쌍수. 비파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닦는다. 만약 행할 때와 머무를 때와 행주자와 의묵동정 일어날 때 모두 마땅히 지간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마타가 강해지면 비파사나가 따라오고 비파사나가 강해지면 사마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 한 놈인데 어떻게 분리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라서 아예 바라미를 지간 바라밀로 해놨다. 지간문이라고. 그죠? 그래서 성질에 따라서 어떤 놈은 되게 못된 사람은 끊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예? 되게 영리한 사람도 끊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너저분하게 널브러져가 있고 축 처진 놈은 어떻게 해요? 살피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고쳐. 그죠? 사람마다 이렇게 가지고 무른 놈 가르칠 때고 야문 놈 가르칠 때고 다 다르잖아요. 예? 요거는 문어 같은 놈이구나. 뼈대가 없는 놈이구나. 이건 너무 야문 놈이구나. 이래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성취하는 입장에서는 무린 놈이나 단단한 놈이나 똑같이 지간상수 정의 쌍수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른바 비록 제법의 자성이 본래 없는 불생임을 알지만 그러나 또한 곧 인연하업의 선악의 업과 고락의 가부가 유실되고 무너지 허망하게 다 있다 이거죠. 생각하며 비록 인연의 선악 업보를 생각하지만 또한 생각의 성품은 얻을 수가 없다. 만약 사마타를 닦는 사람이라면은 없다는 것을 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마타를 닦는 사람에는 범부가 세간의 주착함을 대체하며 능히 이성의 급약한 견해를 버려야 한다. 만약 비파사나를 닦는 수행자라면 대비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의 허물을 대체하고 범부가 성근을 닦지 않음을 여의해야 된다. 다 성근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이 지간의 두 문은 서로 함께 도움을 이루어서 버리고 여의지 못한다. 지간이 바로 똑같은 말이다 이거죠. 만약 지간을 갖추지 못하면은 어디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제 얘기 아니죠. 참선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도를 이룰 수가 없다. 반드시 참선해야 돼. 나는 참선 안 하는데 선방에 참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선이 있는 게 여기에 마음에 예? 여기 일심이 자리 여기에.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토굴에 좌루 안 합니까? 우리 어른 선생님 시작은 내는데 물었어요. 야. 안 하는데요. 왜 할까요? 좌하는데요. 좌하면 수함이 토굴이 내 따라 댕겨야지 내가 토굴 따라 댕기겠네. 내가 이어서 좌하는 날 강의해야 되면 토굴이 이어와서 지가 좌하로 쉬어야지. 그래 부처님하고 동짓날 저하고 둘이 앉아 있을 건데 누가 파죽결해야 되겠어요?
솜씨 좋은 사람 팥죽 끼리 부처님 끼리든지 내가 끼리든지 두는데 아마 이번에는 부처님 끼릴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농담으로 듣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자, 그다음에 셋째, 불태전의 연불 방편을 설하다. 이제까지 수행하다 안 되면 어디까지 미끄러졌어요? 바람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찌끄레기래가 찌끄레지. 뭐라도 해라. 연불이라도 해라 이 말이에요. 초심자가 두려워 물러남을 밝히다. 부처님은 수성한 방편이 있음을 밝혔는데 우리 앞에서 저기 8페이지에 있었죠. 예? 또한 중생이 처음 이 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이렇게 보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내주제하면서 겁약해가지고 현의 상을 일으킨다. 까마득한 벼랑 같은 상을 일으킨다. 생각을 이 사바세계에 주착하는 까닭에 스스로 두려워하되 항상 제불을 만나서 나 부처님 몸만 공양 받들지 못할까 한다.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신성을 가히 성취하기 어렵다고 하니 뜻에 물러나고자 하는 사람은 저기 그 적어놓으세요. 몇 페이지? 8페이지 참고해 놨죠. 이게 이제 귀신론 지은 뜻이다 이거예요. 마땅히 알지니 여래께서는 수상한 방편이 있어서 진심을 보호하시나니 말하자면 뜻을 오로지 연불이야. 오로지 한성 일념. 부처님을 생각하는 인연으로 원력을 따라서 타방의 불국대에 태어남을 얻어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영원히 악도를 여인다. 원하임종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의 명견 피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완전한 강석에서 금을 재련소에서 녹여가지고 금덩어리를 만들어 보면 금은 다시 강석이 되지 않는다. 영원히 강석 떼꾸정물을 벗어난다. 정금은 수다라의 설함을 인용하다. 저 수다라의 설하기를 어떤 이가 오로지 시방의 극락세계에 시방이 아니고 뭐고 서방이 사실 시방의 극락세계지 뭐.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닦은 바 선거를 향하여 저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생을 얻는다 하시니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는 까닭으로 마침내 태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옆에 적어놓으세요. 보현행원품 원생정토편 이러면 돼요. 그 이제 원하임령 명정지 진제일제 제장의 명령표불 아미타 적덕왕생 안락찰이 있거든요. 그죠? 만약 저 부처님의 진여 법신을 간해서 법신이 법계고 불신이고 불찰이고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법성이고 법상이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부지런히 수습한다면 필경에 태어남을 얻어서 극락세계 태어남을 얻어서 정정치에 머무르게 되는 까닭이다.